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가정 회복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치유하시고, 믿음을 통해 회복하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주신 바로 공동체가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세우신 이 공동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관계들이 다 깨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할 때 아담이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서 두 가지 원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아내 하와를 원망함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부부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또한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다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 가운데 공동체를 회복함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8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사랑과 사랑 간에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그 육체로 다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다 찢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로 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죠. 성경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지고 나니까 이 가정이 다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있는 이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또 그 목적이,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또 함께 천국 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 다 손실했습니다.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행복이 됐고, 또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공동체가 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동체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신 것.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 우리가 지체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선 그냥 가정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알아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까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종의 명령은 아내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을 쓸 때 종종 이렇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을 상하관계로 생각을 하면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는 밑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상하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한몸된 이 지체의 복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몸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지체가 된 한몸된 이 관계 가운데의 복종,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태초에 창세기를 통해서 만드신 이 원형된
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명령,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된 이 공동체,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이죠. 머리가 이 지체에게 명령을 할 때 지체들은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머리가 앞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앞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몸이 그 복종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종, 이 회복의 방법인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가정이, 부부가 한 몸 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단지 감정으로 뭐 좋아하는 감정,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때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은 요동합니다. 하루에도 12번, 12번 넘게도 바뀌는 것이 감정 아닙니까? 또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그를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하기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마땅히 또 당연히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그 감정에 어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또 그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은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또 내 머리가 어디에 부딪혀서 아프면 아프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재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도 그냥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또 행동하고 그를 위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또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는 부모 밑에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 공동체가 됐다면, 결혼했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보다 이 부부관계가 더 순위가 1순위가 된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두 가지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교회가 몸된 이 지체, 이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 공동체를, 우리의 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 남편이 머리가 되고 또 지체가 되는, 우리 가정이 지체가 되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상하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